네, 오늘도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6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6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2024년이 빨리 지나고 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또한 2025년이 이제 며칠 뒤면은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5년이 3일 뒤면은 다가오는데 지금은 미래이지만 이번 주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현재, 우리의 2025년이 현재로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한 대원칙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기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큰 원칙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말을 뱉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imitate me라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나를 모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모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모방해라. 바울의 어떤 면을 우리가 모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2025년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미테이트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바울이 자신의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말한 것은 2번인 것이고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다. 자, 여기서 가편투표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동의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스데반에게. 근데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의 옷을 챙기면서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소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바울이 외국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많이 쓰는데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길 위에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이. 12절에 그 말이 써있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정온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빛이 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 그의 빛을 바울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빛이 비쳤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6장이고 그 전에 7장으로 가시면은 여기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설교 노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뒤에 갈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이건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 없으면 뭐 괜찮지, 여기 불 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레이니어 갔는데 에어비앤비에 갔다가 그 애쉬폴드가 전부 다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졌어요. 정말 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그 상태에서 전기로 다시 불을 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전기가 끊어진 상태가, 전 세계가 만약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불을 켜면은 이 낮처럼 밝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시면 전기 불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의 빛의 강력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이 빛은, 태양빛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정오의 빛을 보다 더 밝은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밝았기 때문에.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없으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그 빛을 보았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누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보았더니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표현인 것이에요. 동일한 표현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지금 아이로 계시지도 않습니다. 마구간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빛을 비춰 주셔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령의 빛을 마음속에 비춰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택함 받고 선택됐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 called, 그리고 택정함, separated, 불러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뀐 것처럼 그 신자들 한 명 한 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의 과거가 잠깐 설명되어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핍박한다. 너가 나를 핍박한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고난을 주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겠죠.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리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울의 그 전까지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14절입니다.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건 굉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이
참 힘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생하든 말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옥에 가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단명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집안이 망하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고난을 주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고생일까요? 육적인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울이 펄시큐링 당해서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왜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해서 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의 상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막대기인데 뾰족한 날카로운 것이 달려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되는데 곁길로 나갈 때 날카로운 막대기에 찔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죠. 사울은 지금 완전히 곁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곁길로 가서 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이 뭐죠? 그 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곁길로 가고 아는데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참 고소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울은 지금 이 바울이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으로 선택됐는데 교만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에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나는 다윗은 버리지 않는다. 사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르다.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당연히 범하죠. 범하면 그때에 하는 태도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것과 다윗에게 한 것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훈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가하시면서, 징계를 가하시면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뀌었죠. 바울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과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2 단어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니까 기억해라라고 말했는데, 종과 증인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이 2가지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너가 이제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았으니 이제 그 사실을 못 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증인으로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결의 영어로는 the spirit of holiness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합예배에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신데 그걸 증명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사람으로 나셨잖아요. 죽으신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건 다르죠.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성결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증거한 거예요. 나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 증명한 예언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윈네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게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는 존재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증인이 돼요. 제가 증인과 종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말을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종은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바울만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16절에 보시면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저들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이 바울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낸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 거기서 딜리버 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뭘 해야 되죠?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디서 태어났든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이 없는데. 근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보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고 바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이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점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칼빈의 표현으로는 이 구절은 구원의 수단이 잘 요약되어 있는 곳으로 마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구원받는 수단을 잘 요약하고 있어서 마치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18절에 4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한 구절들이 있는지. 4가지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죠. 찾으셨나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 2개예요. 세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리고 4번째는 기업을 얻게 한다. 이 4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4가지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어둠은 뭐고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그의 죄된 행위가 다 드러날까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된 행위를 숨기면 숨겨집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인은 속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는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속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속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저분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코스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코스를 다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해야 돼 하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다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는구나. 저 집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 저기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따라다녔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The spirit who now works in the sons of disobedience.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셔야 된다고 그랬죠? 종과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힘을 가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그 마귀, 지금도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라다녔다. 마귀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상한 거 합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무당 찾고 점 보고 이런 사람들만 마귀 따라다녔는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얘기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해보세요. 데피니션을 말해보세요. 그럼 말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여러분들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모두가 죄예요.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함,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을 얻게 되리라. 근데 여기에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천국의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플레이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 단어로는 inheritance, 유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place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내려올 때 너희 거할 곳을 다 마련하고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할 곳, place. 천국에 여러분들의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의 맨션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여러분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얻느냐? 그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늘에 거할 장소, 곳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네 가지
복음의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말이 좀 길고 어렵지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us to be partakers of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the light.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inheritance의 부분을 partake,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qualified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qualified, 합당하게. 어떻게 qualified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거룩한 사람, 이 세인트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셔서 이제 너도 거룩했으니 하늘의 천국에 거할 장소 하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늘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셔요. 이름을 불러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며칠 뒤면 2025년을 맞으십니다. 여러분들 다 계획과 꿈이 있으실 텐데 우리의 목표는 다 다양하실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나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칙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이 성경이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